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 성경 아카데미, 오늘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의 계명 중에 중요한 교훈들을 새로운 출애굽의 2세대 그리고 우리들에게 밑줄을 긋고 강조하고 새로이 소개하는 책입니다. 신명기는 출애굽기의 리더 모세가 새 세대에게 주는 마지막 고별 설교 같은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마치 자식을 떠나보내는 아비의 심정으로 축복을 빌어주고 주님 안에서 잘 살도록 당부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학자들은 신명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구약 신학의 중심점으로 여기고 또한 가장 신학적인 책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특히 구약을 전공한 학자들은 구약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우리는 창세기부터 시작하잖아요. 구약학자들은 신명기부터 시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만큼 신명기는 구약 신학의 굉장히 중요한 코어, 중심점입니다. 그리고 가장 신학적인 책이기도 합니다. 히브리 성경은 제목을 첫 단어나 첫 문장에서 나오는 중요한 단어를 택해서 항상 제목을 삼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이나 영어, 70인역, 라틴어 이런 성경들은 항상 신학적 해석을 가한 제목을 가하죠. 그런데 히브리 성경의 제목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첫 단어나 그 책의 첫 문장 중에서 중요한 단어를 제목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제목은 엘레 하드바림이라고 해서 엘레는 thes입니다. these 이것들은 더그 드바림은 말씀드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그 말씀드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의 신명기는 헬라어의 듀테로스와 노모스의 합성어로서 두 번째 율법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명기는 오경의 마지막 책으로서 광야에서 자란 이스라엘, 가나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이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새로운 율법이 아니라 이제껏 출애굽 1세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다시 한번 밑줄을 그으면서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 나온 말씀들이 사실은 우리 신앙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신학이 됩니다.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어느 시대도 그렇지만 지금 시대도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 빅데이터 이 시대를 맞이하고 있잖아요. 그 시대의 시작점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바뀌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가 주어졌을 그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출애굽의 1세대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성경에서 가장 많이 체험을 한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처럼 체험한 세대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부 다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체험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고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어갑니다. 이제 이 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여리고의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2세대, 세 세대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너희 1세대 조상들이, 부모들이 겪었던 불순종의 일을 반복하지 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더욱더 중요하게 너희에게 다시 언약을 세우겠으니까 그것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 라는 것을 모압, 이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새로이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강조를 다시 말해주는 것, 그게 신명기입니다.
학원 강사가 이거는 꼭 시험 문제 나와요, 이건 아주 중요해요 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중요한 점을 다시 모세를 통하여서 들려주는 그 무엇, 그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들과 다시 언약을 체결합니다. 불순종 때문에 죽어간 1세대의 전례를 반복하지 마라. 그러면서 중요한 부분을 다시 밑줄 쳐서 가르치면서 그 중에 제일 핵심이 뭐냐면 바로 순종입니다. 신명기는 한마디로 순종의 책입니다. 그러면서 새 세대와 언약을 재확인하는 의도로 언약, 조약의 형식을 다시 한번 언약을 맺는 형식, 1세대와 맺었던 언약과 같이 시내산의 언약과 같이 모압 평지에서 다시금 언약을 맺는, 그래서 모압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그 모압이 어디 있는가? 자, 보세요. 여기서 출애굽을 해서요, 바로 일로 들어가면 됩니다. 가봤자 이렇게 가잖아요. 이 정도 2주면 갈 수 있는 것을 38년 40년 동안을 뺑뺑이를 돌립니다. 그래서 자아가 죽기를 정말 원했습니다. 지독하게 안 변합니다. 이렇게 돌고 돌아서 마침내 모압 평지 여기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내산에서 줬던 하나님의 말씀, 1세대에게 줬던 말씀과 같이 이 모압 평지, 이제 곧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여기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언약을 맺듯이, 시내산 언약을 주면서 언약을 맺듯이 모압 땅에서 다시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모압 언약이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이게 신명기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언약을 맺자. 이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 순종이에요. 너는 순종하며 살아라. 너희 1세대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전부 죽었다. 너희는 그런 전례를 다시 밟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 이게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강조하면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모압 평지에서 다시금 언약을 맺은 것, 그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러기에 신명기는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가 나와요. 그 가운데 특별히 출애굽의 역사가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의 크고 크신 은혜, 기적을 상고하면서, 그리고 그 기적 가운데 새로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보내주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율법들을 보충하고 강조하고 재해석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른바 주석의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해석, 이 말씀이 이렇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다 하면서 끝없이 주의 말씀을 강조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요, 신명기는요, 신구약을 걸쳐서 제일 많이 인용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요,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제일 많이 인용된 책이 뭐냐? 신명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구약에서는 350회 이상, 신약에서도 190회 이상을 인용한 게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사단의 세 가지 유혹을 받게 됐을 때 그것을 이긴 것이 전부 신명기였어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계명 중에 으뜸이 뭡니까? 라고 말했더니 하나님은 신명기에 나오는 쉐마 이스라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는 이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아니 우리 모두가 신명기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말씀 핵심인 쉐마 이스라엘, 그 부분을 가리켜 주면서 서기관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소중한 핵심 부분을 설명을 합니다. 마귀의 유혹도 말씀으로 이겼고요,
말씀 중 정말 우리에게 핵심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그때도 뭘 말하냐 하면은 신명기를 말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90% 이상은 신명기적입니다. 자, 제가 이것을 설명을 할 때 항상 심층 구조라고 얘기하는데요. 목사님들의 설교 90% 이상이 신명기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90% 이상이 심층 구조 다 빼버리고요. 핵심만 말해보자. 한 문장으로 말해봐라. 그러면 신명기적입니다. 신명기는 뭐냐 하면은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징계가 임한다. 결국 설교를 다 분석해보면 이 얘기예요. 자, 순종하면 축복이 임한다. 불순종하면 징계와 저주가 임한다. 이것이 신명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들의 설교를 한 문장으로 표현해봐라. 그럼 이거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을 한 문장으로 표현해봐라. 그럼 이거예요. 우리의 심층 구조, 마음속에는 이게 들어가 있어요. 다 빼버리고 말해요. 진짜 제일 중요한 골자만 얘기한다면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른 형식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우리 신앙의 90% 이상은 신명기적이고요. 다시 말합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제일 많이 인용된 성경이 신명기입니다. 예수님도 마귀의 유혹을 신명기로 무찔렀고 제일 핵심되는 것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신명기에 나오는 쉐마 이스라엘, 그걸 들었습니다. 그만큼 신명기가 중요하고 신명기 말씀이 우리 신앙의 뼈대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신구약의 성경에 또다시 성경의 심층 구조도 거의 이겁니다. 그런데 가끔가다 말해요. 우리는 현실 속에서 보면 이 현실 속에서는 참 순종을 했는데도 마치 현실적으로 징계를 받는 듯한 안 풀리는 일도 생기죠. 저 사람 불순종하는데도 현실적으로 잘 풀린 것 같은 느낌이 들 경우도 있습니다. 현실 속에서 말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게 사실은 악이죠, 악. 이 악이 무신론자들이 제일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주된 원인입니다. 자, 이것은 너무나 주제가 크기 때문에 절제하지만 이런 경우에 이런 반대되는 현상이 나타났을 때 현실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시편 73편 같은 경우, 하박국, 그리고 욥기라는 하나님이 지혜서를 우리에게 또 줍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믿음은 내가 순종하면 축복이 임하고 불순종하면 징계와 저주가 임한다 라는 걸 믿는 것도 믿음이지만 내가 순종했는데도 왠지 현실적으로 안 풀려요. 불순종했는데도 저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이게 하박국에서 나오는 에무나의 믿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아니하고 논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더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에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믿음 중에 최고의 믿음으로 칩니다. 그것은 후의 얘기고 하나님은 제일 먼저 이 신명기적 신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도 설교하라면 90%, 95% 이상 전부 이것을 말하겠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신명기적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구조를 보면은요, 자, 과거를 회상하죠. 현재 말씀을 다시 선포합니다. 미래 축복과 저주가 눈앞에 있으니 너희는 순종하라 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주요 신학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참 멋있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네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뭔가 네 가지로 말하고 있다고요. 보세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의 모든 도를 행하라.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네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길이기도 하지만 곧 뭐라고요? 내 행복을 위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를 보면은요,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분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분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겨라. 내 행복을 위하여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도 참 재밌는 게요, 우리 인생은 항상 행복을 추구하잖아요. 그런데 행복은 추구한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거룩을 추구할 때 이것을 거룩이라고 하죠. 거룩을 추구하면 따라오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렇습니다. 거룩을 추구할 때 행복이 따라오게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인용하는 가장 많은 인용 중에 하나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죠. 아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을 때 하와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 거룩이 깨졌을 때 그 하와를 가리켜 하이샤, 그 여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할 때 행복이 있습니다. 가정의 행복을 원하십니까? 거룩을 추구하십시오. 내 행복을 위하여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거룩을 추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명기는 한마디로 또 얘기하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라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되게 좋아하죠. 그래서 신명기의 핵심 구절을 6장 4절에서 9절까지를 꼽습니다. 이 구절은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나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고 나오는 구절이 히브리서 6장 4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쉐마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신앙의 고백이자 자녀 교육의 근간이고 율법 신앙 요체입니다. 그래서 신앙 깊은 유대인들은 이 쉐마를 암송하면서 필렉터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고 여기에 쪽두리처럼 조그마한 상자 같은 데다가 지금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적힌 그 글, 그거를 거기다가 넣고 진짜 이마와 팔에 묶고 다니게 됩니다. 우리 핸드폰 묶고 다니잖아요, 조깅하는 사람들이. 그랬듯이 조그마한 상자에, 보석 상자 같은 거에다가 그것을 넣고, 제가 이것을 신학교 강의할 때 선물을 받았는데 이 경문갑을 어디다 뒀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삽니다. 그거 참 귀한 거라고 라파이들한테 얻었다고 해가지고 귀하게 학생이 선물해 줬는데 그걸 어디다 놔뒀는지 잘 뒤져서 나오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짜 말씀을 문자 그대로 가까이 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적으로 느낀 세 가지가 있다고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신학적으로도 맞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은 가까이 하는 것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 산을 가까이 하면 산을 닮아요. 저 사람 담배 가까이 하면 꼭 담배같이 보여요. 저 사람이 별을 가까이 하면, 꽃을 가까이 하면 얼굴이 꽃같이 빛나요.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사진 전공하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 사진의 스승님, 교수님이 이쁜 거, 꽃 같은 거, 아름다운 자연을 많이 찍는데요,
아름다운 자연을 찍으면서 순수 사진으로서 성공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요즘 거의 메이킹 포토라 그래갖고 사진을 만들거든요. 근데 진짜 스트레이트 포토를 하면서 그런 걸로 성공하기 만만치 않은데 그 교수님의 사진 철학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좋은 것 보래요. 좋은 걸 찍으래요. 그러면 좋은 사람이 된다. 진짜 그렇습니다. 정말 가까이 하는 것을 담게 돼 있어요. 악을 가까이 하잖아요. 또 그렇게 돼요. 좋고 선하고 아름다운 걸 가까이 하면 그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좋은 사람 가까이 하면 나도 좋은 사람으로 되어가요. 나쁜 사람 가까이 하면 나도 나쁜 사람으로 되어가는 것을 봅니다. 정말 우리 인간, 연약한 우리 인간에게 정말 이 말이 맞습니다. 가까이 하는 것과 나는 결정적으로 닮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합니다. 향산 종이에는 향 냄새가 납니다.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근묵자 흙이라고 했습니다. 검은 걸 가까이 하면 나도 검게 됩니다. 주의 것을 가까이 하면, 그리고 주의 것을 사랑하면 나도 그렇게 변해가는 것을 봅니다. 변하고 싶다고요? 행복하고 싶다고요? 정말 너무나 쉽고 확실하고 명료한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을 가까이 하십시오. 쉐마 이스라엘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 신명기 6장 4절 7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디서 많이 들었지요? 서기관이 묻습니다. 첫째 되는, 으뜸이 되는, 핵심 되는 교훈이 뭡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십계명도 줬잖아요. 근데 장로들의 유전이라 그래갖고 말씀에는 기록 안 됐지만 뭐 유전으로 받았느니 구전으로 받았느니 그래갖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이만큼 있었습니다. 예수님 올 당시에도 하나님의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보다 자기들의 유전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래서 뭐가 진짜인지 헷갈리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때 진짜 핵심을 말할 때 주님은 바로 이 말을 한 거예요. 마음을 다해다오, 뜻을 다해다오, 힘을 다해다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직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앉았을 때도,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제가 몇 가지 경우에만 하나님 말씀을 잘 하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집에 있을 때예요, 길을 갈 때예요, 누워있을 때예요, 일어날 때예요. 그때 가까이 하십시오. 하루 종일이죠. 언제나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참, 저도 옛날에 군에 갔을 때도, 심지어는 예비군 훈련 받았을 때도 참 소중하게 여겼던 게 요만한 손바닥만한 가죽으로 된 아날로그 성경책이 있었습니다. 신약 시편만 나와 있는, 그렇게 이쁘기도 되게 이뻤어요. 그래서 그걸 꺼내서 이렇게 보고 그러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도 들으냐면, 여러분 지포 라이터라고 있습니다. 그 라이터가 스토리가 있죠. 그래서 아주 인기가 있는데, 월남전 때 지포 라이터를 여기다 갖고 다니던 사람이 총에 맞았는데 그 지포 라이터 때문에 살았대요. 그래서 이것이 무슨 행운을 준다느니 뭐 하느니, 더 놀라운 거는 총 맞았는데도, 내 목숨까지 구했는데도 열어보니까 다시 불이 켜지더라는 거예요. 그랬듯이 그 라이터 정도가 아니라 성경책이 있으면은 총알 맞아주겠다 할 정도로 이쁘고 가까이 하고 그랬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스마트폰에 다 들어가 있죠. 어찌 보면 더 좋은 시대입니다. 성경책 들고 국경 넘어서 목숨 걸고 갈 필요도 없습니다. 스마트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스마트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선교사 한 분이 그래요. 그래도 성경을 스마트폰에 깔지 못하는 경우가 있대요.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클라우드에서 다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없어도 된대요. 그런 시대가 됐는데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이 든 사람들은 코로나 걸려서 무료해서 죽으려고 했는데 젊은 애들은 코로나 걸려서 집에서 격리할 때도 행복했대요. 해피했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루 종일 유튜브 보면은 지루할 틈이 없대요. 다 들어가 있대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이것은 만고불변의 주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의 특징,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라. 이것이 신명기의 2대 2가지의 기둥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아까 지도에서 봤듯이요, 2주일이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의 뺑뺑이를 돕니다. 그렇게 수많은 기적을 봤던 출애굽의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불순종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오히려 더 오염시키겠다. 그래서 2세대만 들여보냅니다. 그 2세대에게 다시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모압 언약, 그게 바로 신명기라고 말했죠. 이 모압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 순종입니다. 자,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이거든요. 뭐든지 다 복을 받는데, 이게 복이라고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가까이 하라. 그리고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청종하라. 그러면 그 다음에 따르는 복이 뭐죠? 뛰어나게 할 것이다.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몸의 자녀와 토지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또한 복을 받고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신구약을 통틀어서요, 이렇게 많은 축복이 임한다. 모든 면에서의 축복이죠. 모든 면에서의 탐임, 완벽한 축복이 임하는 이 축복의 말은 없습니다. 그 정도로 모든 축복이 임한대요. 아까 신명기 신학이 뭐라 그랬죠? 순종하면 축복이라고 했죠. 이게 신명기 신학의 핵심이라고 했잖아요. 보세요. 전부 축복이 임하잖아요. 근데 언제 임합니까? 지켜 행하면, 청종하면 그 다음에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 좋죠. 근데 그 반대의 말도 또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가 임한다. 성읍에도 저주를 받는다. 들에서도 저주를 받는다.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는다. 내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는다. 아까 축복의 구절과 똑같죠? 보세요. 축복의 구절과 동일한 구절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뭐만 바뀌었습니까? 축복과 저주라는 말이 바뀌었어요. 또 뭐냐 하면 뭐가 바뀌었어요? 지켜 행하면 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는 행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면 저주. 아까 다시 말합니다. 신명기는 뭐냐 하면 신명기, 다시 말해서 이것은 신앙은 뭐냐 하면 순종하면 축복이 임하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 우리 신앙이 뭐냐? 사실은 이겁니다. 사실은 이게 거의 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축복받기를 원하죠. 주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하고 머물기를 원하고 그 축복이 영원한 축복으로 이어지기를 원하고 내 후손까지 이어지기를 원하고, 그것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지켜 행하면, 그리고 잘 청종하면 너를 뛰어나게 하리라. 복이 임하게 하리라. 들어가든 나와도 복이 임하리라. 주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 들어가도 나와도 저주가 임한다. 이게 신명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라. 그리고 순종하라. 이게 신명기의 핵심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첫째, 가까이 하라. 둘째, 순종하라. 이게 신명기의 핵심이고,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많이 인용을 하고 예수님도 가장 많이 인용을 한 성경이 신명기고, 그 신명기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라. 그리고 순종하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신명기를 통해 출애굽 2세대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요, 하나님의 말씀 말고 이 세상에 아름답고 좋게 여겨지는 우리의 말초신경과 생각을 자극하는 수많은 좋은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탄은 광명의 천사와 같이 속인다고 했죠. 광명의 천사가 뭐죠? 빛나는 것, 아름다워 보이는 것입니다. 정말 아름다워 보입니다. 요즘 저는 고등학교 학원 강사나 현역 선생님들의 강의를 듣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4차 산업혁명, 빅뱅, 그리고 양자역학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없이 공부를 해봅니다. 그리고 그 분야에 전문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강연을 하죠. 우리나라의 유명한 이러한 이야기 토크쇼 같은 강연 프로들이 있습니다. 한 5개 정도가 유명해요. 그거는 매번 봅니다. 지금 시대를 알기 위해서 권위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요즘 책을 고르는 방법이 뭐냐면, 전에는 책을 먼저 골랐어요. 그래서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강연을 찾아다녔습니다. 요즘은 반대입니다. 그렇게 하기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적어도 메이저 방송, KBS, MBC, SBS, EBS 이런 데 나와서 강연하는 사람, 메이저 프로에서 강연하는 사람은 권위가 있거든요. 그 분야에서. 그게 누군가를 봐요. 그리고 그 사람의 책을 다 봅니다. 이제 반대가 된 거죠. 그러면 그러고 보면 책도 이해가 되고 그 가운데 핵심이 뭔지도 알아요. 참 잘해요. 강연도 잘하고 핵심도 잘 말해요. 얼마나 인격적인지 몰라요. 얼마나 폭넓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지 몰라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런데 아닙니다. 제가 전부 녹음해 놨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말, 이분들이 했던 추론의 방식, 모든 걸 했어요. 특히 천문학자들 흥분돼 있죠. 허블 망원경이 발견한 적색 편이 이래갖고 우주가 팽창되고 있고, 그걸 뒤로 돌리면 빅뱅부터 시작했고 막 야단나요. 그래서 아주 멋진 문학적인 표현도 씁니다. 우리는 전부 별에서 온 그대들이래. 별에서 온 사람들이래. 얼마나 멋진 표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 아니라 별에서 왔대요. 그 별은 뭐냐면 아무것도 없었던 nothing으로부터 나왔대요. 이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이걸 과학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이것을 애들 대학 시험 문제에 내요. 이건 참 잘못됐습니다. 대학 시험 문제는 법칙을 내야 돼요. 아직 가설을 내서는 안 돼요. 법칙이 나와야죠. 충분한 가설을 완전히 검증된 법칙을 갖다가 내야 되는 건데, 과학계 법칙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한 5개밖에 없어요. 빅뱅, 이건 아직도 가설이에요. 얼마나 허점이 많고 말도 안 되는 건너뛰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거를 대학 시험에 낸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름다움을 가장해서 얼마나 신앙을 갉아먹고 있는 수많은 사상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지 모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우스워 보여요. 가벼워 보여요. 왠지 독선적으로 보이고 배타적으로 보이고, 주의 말씀 얘기하고 하나님의 창조 이런 얘기하면은 그런 목사들이 무식해 보여요. 이렇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시대를 와도요, 이 주의 말씀이 절대 진리이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게 답이고 순종하는 게 답입니다. 이런 사람 결국 잘 됩니다. 이런 사람이 주의 축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신명기 말씀은
복잡한 시대가 오더라도, 아니 더 힘든 시대, 혼돈의 시대가 오더라도 절대 기준으로 잡을 수 있는 절대 기준점입니다. 잘 박힌 못입니다. 딱딱해 보이더라도 신명기 말씀을 끝없이 묵상을 할 때 우리의 신앙은 더 견고해지고 주의 축복이 임하는 귀한 성숙된 신앙이 될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교훈,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의 것을 가까이 하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라. 너무나 이해하기 쉬운 그러나 가장 중요한 진리를 가슴에 새기고 들어가도 나와도 내 성읍에도 들에도 내 소산과 내 자녀들도 심지어는 내 가축들 모든 것까지도 주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는 귀한 주의 종들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잘못된 불순종했던 아픈 역사를 보았고 주의 말씀 가까이 하라는 것 들었고 주의 말씀 순종하라는 것 들었습니다. 이 말씀에 아멘 합니다. 다시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종들을 격려하여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